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모세와 사무엘의 중보 기도라 할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 예레미야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이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아멘. 예레미야 15장 1절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 보내라.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말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에 흩으리라. 아멘. 이스라엘의 왕정 500년의 시간 속에 분열 왕국 350년의 역사가 존재합니다. 결국 그 350년의 역사 가운데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됩니다. 먼저는 분열 왕국이 시작된 지 200년 만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시작했고 이후에 150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남유다의 멸망으로 분열 왕국의 역사가 마지막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사실 북이스라엘의 멸망 이후에 남유다에 대한 기대가 하나님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르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의 기대를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남유다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였고 악한 길을 향하여 멈추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죄로 멸망한 것처럼 남왕국 유다도 역시 그들의 죄로 인해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 분기점이 오늘 두 번째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왕의 때에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명백한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므낫세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 회개했을 때 심판을
연기하셨습니다. 요시야가 하나님께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그 심판을 다시 유예하십니다. 아마 그 이후의 왕들도 히스기야가 그랬던 것처럼, 므낫세가 그랬던 것처럼, 요시야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나아갔다면 남유다를 통한 다윗의 왕위는 계속해서 이어졌을 것이다 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더 이상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요시야 왕을 끝으로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끝나는 그 시점까지 그들은 단 한 명의 왕들도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 어그러진 길로 가고 그들은 계속해서 악한 길을 떠나지 않는 왕과 백성들이 되었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남유다에 대한 징계와 멸망을 선포하시지만 기가 막힌 것은 그렇게 분명한 징계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심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거짓 선지자들은 남유다에는 절대 기근과 전쟁이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이 남유다의 평강은 계속될 것이고 남유다의 영광은 앞으로도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외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선지자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레벨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 선지자들마저도 하나님의 이 명백한 멸망에 대한 심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들이 오히려 남유다의 영화와 남유다의 평강을 이야기했다면 백성들의 수준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뭔가를 들을 때 사실은 불완전하고 뭔가 부정적인 이야기보다는 뭔가 희망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는 본능이 있지 않습니까? 내게 있어서 불리하고 내 마음을 괴롭게 하는 이야기들은 본능적으로 쳐내게 돼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것이 나를 향해서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긍정을 이야기하고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귀가 쏠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거짓 선지자들이 이런 희망을 선포하고 남유다의 영광은 계속 이어질 거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백성들의 귀는 누구에게 열렸겠습니까? 당연히 거짓 선지자들에게 열릴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그런 무지한 시대와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하는 당시의 세상을 바라보면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한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당시의 선지자들과 결이 달랐던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과감하게 전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남유다를 향한 과감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함과 동시에 뜨거운 중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은 남유다에게 다시 한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이 남유다에 대한 긍휼과 자비를 끊지 마시고 오늘 이 남유다를 향한 기회를 다시 한번 달라는 메시지를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로 올려드리게 됩니다. 이런 예레미야의 모습은 듣기 좋은 이야기만을 전하려 했던 그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선지자의 모습이었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동시에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달라는 진정한 제사장의 모습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두 가지 양면의 모습을 가진다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걸 잘 알지 않습니까? 올곧은 소리를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돌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을 늘 돌아보는 사람은 바른 소리를 하기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항상 이 두 개의 양극단에 하나에 치우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과 동시에 백성들의 마음을 전하고자 하는, 백성들을 향한 긍휼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선지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해야 할 성숙함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지적하고 바로잡는 것은 중요하지만, 바로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참아주고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포용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모습을 갖추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의 연단과 성숙의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자기 경영을 통해서 마침내 만들어질까 말까 한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예레미야는 정말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때 예레미야 선지자의 나이가 젊은 청년 20대의 나이였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모습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오랜 세월의 연단과 성숙과 훈련을 통해서만 될 수 있는 거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작 이런 모습을 완벽하게 갖춘 예레미야 선지자가 20대 청년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쯤에서 좀 놀라야 되는데 여러분 별로 놀라지 않아요. 이미 그런 모습을 가진 분들이시라는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예레미야는 정말 대단한 선지자였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남유다에 대한 첫 번째 징계의 표시로 남유다 전역에 지독한 가뭄으로 기근이 들게 하십니다. 그게 오늘 첫 번째 본문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지독한 가뭄이었는가를 본문에서 유추해 보면 3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인들이 자기 사환을 통해 물을 구하려 했지만 우물에 가서도 물을 구할 수 없었다. 한 영화에서 귀인은 이 세상에서 착한 일을 한 사람이라고 뭐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귀인은 여기서 말하는 귀인은 그게 아니죠. 부자이고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힘과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이 구하려 할 때 구할 수 없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자기 사환들을 통해서 물을 구하러 보냈을 때 아마 종들은 목숨을 걸고 필사적으로 물을 구해보려 했을 겁니다. 돈만 있다면 뭐든지 되는 세상 아닙니까? 당시에도 돈만 있다면 부자라면 권력을 가진 자라면 힘을 가진 자라면 자기 종들을 싹 풀어서 물을 구해오라 했을 때 물을 구하지 못할 방법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은 뭐라고 하냐면 물을 구하지 못하고 빈 그릇으로 돌아왔다 라고 표현합니다. 땅이 갈라지고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으며 들의 암사슴이 물이 없어서 자기 새끼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들나귀는 헐떡거리며 먹을 풀이 없어서 죽어나가는 지경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들의 암사슴, 들의 들나귀는 이 어떤 상징적인 개념입니다. 들의 암사슴은 자기 새끼에 대한 어떤 애착이 가장 강한 동물 중에 하나가 암사슴, 사슴입니다. 들에서 가장 많은 어떤 오랜 시간 동안 물을 먹지 않고 풀을 먹지 않고도 견딜 수 있는 동물 중에 하나가 낙입니다. 그런데 이런 동물들이 자기 새끼를 내다 버리고 이런 동물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나가는 지경이 됐다는 얘기는 당시에 임했던 이 가뭄이 얼마나 지독한 가뭄이었는가, 기근이었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성경은 이 모든 것이 바로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900년 전 레위기 26장에서 말씀하신 제사장 나라를 어긴 이스라엘에 대한 첫 번째 징계가 현실로 이루어진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극심한 가뭄의 상황에서 백성의 고통이 극에 달했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첫 번째 중보 기도를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7절 9절의 말씀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드리는 첫 번째 중보 기도의 내용입니다. 내용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남유다를 위한 기도를 드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 심판을 거두어 주십시오. 여기서 예레미야의 기도의 포인트가 어디에 있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늘 나의 고통, 나의 아픔, 나의 제한된 어떤 상황, 내가 해결해야 될 어떤 문제, 어떤 광야, 고난, 거기에 우리의 기도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대부분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하라고 할 때, 기도해달라고 요청할 때, 내가 기도하겠다라고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여러분의 기도의 포인트는 어디에 있습니까? 문제입니다. 나의 문제, 나의 고난, 내가 풀어야 할 숙제, 내가 갚아야 할 부채, 그런 것들에 대한 고난, 어떤 기도의 제목들이 늘 우리의 기도의 중심의 포인트를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오직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 남유다의 기근을 멈추어 달라고 간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역사의 주인이 누구이시며 남유다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기도라는 겁니다. 오늘 나의 기도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현실을 살아가는 나에게 포커스가 온전히 맞추어져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예레미야처럼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까? 오늘 나의 인생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 있냐에 따라서 거기에 붙들려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이 예레미야의 기도와 같은 맥락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에게 주의 거룩하신 이름에 초점을 맞추고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오직 주의 이름을 위하여 오직 주의 거룩을 위하여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초점에 맞추면 수십 수백 가지를 위해 기도해야 되지만 오늘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에게만 초점을 맞추면 인생의 수백 가지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그 기도의 해법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하여 이 수준 있는 기도를 통해서 예레미야는 백성을 위한 중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런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기도라는 것을 예레미야는 알았고 하나님이 만족하실 만한 기도라는 것을 예레미야는 알았던 겁니다. 그런데 죄악의 길, 어그러진 길로 가기를 멈추지 않고 150년을 달려온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뜻은 분명했습니다. 그들의 죄악이 얼마나 극심한지 남유다 백성들이 나에게 금식 기도를 하고 부르짖음으로 나에게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않을 것이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것들을 멸해버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심판의 징계입니까? 사실 적어도 이 정도 예레미야가 중보기도 했으면 하나님 들어주실 만합니다. 그런데 그만큼 어그러지고 죄악의 길로 가고 있고 150년 동안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과 왕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결정해버린 겁니다. 내가 이것들을 멸해버리겠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단호한 응답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본문 13절 이하에서 두 번째 중보 기도를 합니다. 두 번째 중보 기도 내용은 이런 겁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죄의 길로 간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된 예언을 듣고 무지한 백성들이 그저 따라간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제발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라는 기도 내용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저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백성이오니 제발 저들에게 한없는 긍휼을 베푸셔서 저들을 죄를 용서해 달라는 간청입니다. 굉장히 이성적으로 냉정하게 하나님의 어떤 그 만족하실 만한 기도를 드렸던 예레미야가 두 번째는 감정에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든지 좀 돌려보려고 하나님의 그 연약 어떤 그 마음에 대한 부분을 공격하면서 공격이라는 표현이 좀 그러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더욱 단호하게 거짓 선지자들 뿐만 아니라 참 선지자의 말을 외면하고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을 받아들인 남유다 백성들 모두에게 죄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 칼과 기근이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던 거짓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하게 될 것이고 그들의 예언을 받아들이고 믿은 백성들 또한 기근과 칼로 멸망하게 될 것이며 그들이 죽임을 당해 거리에 내던져질지라도 아무도 장례를 치러주지 않을 것이고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다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더 무서운 징계 아닙니까? 그 한 사람에 대해 징계하겠다는 정도가 아니라 네 아내와 아들과 딸 2대 3대에 걸쳐서 반드시 내가 그들을 징계하고 멸망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의 각종 이단과 사이비의 거짓 예언과 뜻풀이에 넘어간 무지한 사람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성도는 진리의 말씀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적어도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것을 보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말씀의 중심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를 찾아가서 물어볼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하고 참 진리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성실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볼 수 있는 눈도 구별할 수 있는 눈도 없으면서 찾아가서 물어볼 용기도 없었고 진리의 말씀을 배울 성실함도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결국 거짓 선지자들에게 넘어갔고 오늘 이 시대는 이단과 사이비들에게 넘어가고 그들의 거짓말과 뜻풀이에 속아 넘어가는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거짓 선지자들, 이단과 사이비들 뿐만 아니라 바로 그것들의 이야기를 듣는 너희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 역시 기근과 칼로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는 지독한 기근을 경험한 이후에 결국 바벨론의 칼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고 말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는 거짓 영이 미혹하는 시대입니다. 마지막 종말에 쌓인 가운데 하나가 미혹하는 영이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여기에 진리가 있다,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여기에 복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시대라는 겁니다. 이런 시대를 이기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말씀을 제대로 알고 말씀을 배우고 깨달아 가는 것입니다. 목회자를 통해 참 진리를 구별할 수 있는 힘을 길러가는 겁니다. 옛날 우리 선배들은 주일에 교회만 잘 나가고 찬송과 기도만 열심히 드려도 신앙생활이 가능한 시대였습니다. 물론 그때도 구원파가 있었고 그때도 그 나름대로의 어떤 그 거짓 이단들과 또 어떤 잘못된 사람들이 있기는 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지독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마지막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그리스도인을 미혹하고 그들의 신앙을 빼앗아서 무너지게 만들려는 거짓의 영이 교회와 성도를 공격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들에 의해서 넘어가는 너희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너희들도 징계를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진리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바르게 알고 섬기는 이 시대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당시 예레미야 시대의 남유다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만이 아니라 오늘 21세기를 살아가고 각종 이단과 사이비들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을 공격당하고 있는 바로 이 시대의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한 경고의 메시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결국 예레미야의 두 번째 중보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더 냉정하고 더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로 답을 하십니다. 이 정도면 예레미야도 좀 포기할 줄 알아야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본문 20절, 21절 말씀에서 세 번째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셨던 제사장 나라의 언약을 기억해 주셔서 제발 용서해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여기서 예레미야가 언급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맺었던 약속은 어떤 약속입니까? 본문이 기록되는 시점으로부터 900년 전에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과 시내산에서 맺으셨던 제사장 나라의 언약 아닙니까? 여기서 예레미야가 정말 지혜가 많은 선지자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느 부분에서 가장 약한 분인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와의 관계에서 그럴 때 기억나십니까? 엄마 아빠가 어떤 얘기를 할 때 자녀가 이렇게 대꾸합니다. 전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 라고 얘기한다든지 전에 엄마 아빠가 나하고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냐라는 말을 딱 하는 순간 엄마 아빠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아, 그래, 내가 그때 약속했구나. 그러면 엄마 아빠가 약속 들어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는 그 방법을 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900년 전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맺으셨던 그 약속을 통해서 이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가장 약한 그 약속에 대한 부분을 예레미야가 건드려버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짜 속마음은 내 백성 이스라엘을 통해 제사장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었고 그 일을 북이스라엘과 그 일을 남유다가 해주기를 바라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예레미야가 건드려버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맺어진 언약이 제사장 나라 언약이었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 백성을 그냥 포기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한 번 더 이들에게 기회를 주셔서 이들이 제사장 나라를 회복하고 완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예레미야의 세 번째 간절한 중보기도였습니다. 그만큼 예레미야에게는 간절함이 있었고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이 무엇인가를 예레미야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절히 간구하는 예레미야의 세 번째 중보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단호했습니다. 결정적으로 모세와 사무엘조차도 나의 결정을 번복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오늘 두 번째 본문의 말씀입니다. 모세와 사무엘이 다시 내 앞에 선다 할지라도 그들이 내 결정을 번복할 수 없다는 말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남유다를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결정이 확고하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900년 전 모세와 함께 하셨던 약속하셨던 제사장 나라의 언약이 1500년 전 아브라함과 약속하시고 내가 너를 통해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민족이 오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제사장 나라의 민족으로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큰 그림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남유다를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계획 속에서 지금까지 오시는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모세와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했을 때 자신의 뜻을 돌이켜 용서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34장 민수기 14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출애굽시킨 것을 후회하셨고 그들을 진멸하시겠다고 내가 다시는 저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앞서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신 겁니다. 사무엘상 7장과 사무엘상 12장의 말씀에서는 사무엘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향한 진노를 멈추셨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세 번째 중보기도에 대해서 이 선례를 먼저 이야기하시면서 설령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설지라도 요즘 우리말로 하면 모세와 사무엘이 살아서 내 앞에 서 있을지라도 나는 남유다에 대한 징계와 심판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네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네가 아무리 중보기도를 할지라도 내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 심지어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더 이상 중보기도 하지 말아라.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그들에게는 회개의 때가 지나갔고 더 이상 용서할 수 없을 만큼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짖으면 반드시 응답하시고 우리의 간구에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라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바로 그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회개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부르짖을 수 있을 때 회개할 수 있을 때 그것이 효력이 있는 것이지 그때를 지나버리면 더 이상의 긍휼과 자비는 없는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구약에서는 남유다가 하나님의 징계로 기근과 바벨론의 칼로 인해 멸망하는 시점이었고 지금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이 바로 마지막 심판의 때가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때까지 유효한 겁니다.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기에 매일매일 하루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점검하며 하나님의 자녀와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알아가고 살아내야 한다는 것을 결단하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느 구름에 비가 올지 모른다. 지금 보면 비가 시원하게 오는데 태풍 때문에 내리는 비죠.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때도 어느 구름에 은혜가 임하는지 알 수 없기에 우리는 일상성의 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1년에 52번, 52주 예배를 드리는데 매번의 예배가 사실 비슷하지 않습니까? 목회자의 설교도 본문과 내용이 어떤 좀 형식이 다를 뿐이지 결국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매주 52주의 내용이 별로 다를 게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일상성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구름에 비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내가 드리는 2022년 7월 31일에 이 예배가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고, 다음 주 우리는 8월 7일이 되면 다시 이 자리를 어김없이 지킬 것이고, 8월 14일이 돼도 우리는 이 자리를 지킬 것입니다. 어느 구름에 비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회개의 기도가 우리가 드리는 회개의 어느 시간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임하는지 알 수 없기에 하루를 마감하면서 하나님께 회개로 나아가고 자기 경영 노트를 통해서 자신의 허물과 연약함을 직면하는 시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회개 안 하고 잠잤다고 해서 큰 문제 생기는 거 아닙니다. 내일 하루를 살다가 너무 바쁘게 살다가 너무 피곤해서 미처 회개하는 시간을 못 가지고 잠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천국에 못 가는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일상의 원리로 회개의 구름으로 나아갔을 때 어느 구름에 비가 오는지 알 수 없듯이 어느 회개의 자리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임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예배의 자리에, 여전히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겁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긍휼과 자비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죄라 할지라도, 얼마나 무겁고 어두운 죄의 영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으로 들고 나아가기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게 주어진 회개의 때가 지나가면 비록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서 중보할지라도 그 기도를 듣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향한 긍휼과 자비가 끊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유다가 예레미야의 세 번째 중보 기도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의 주어진 나의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풍성함도 부요함도 기쁨도 감동도 감사도 감격도 없는 광야 같은 인생을 살다가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처음 교회를 시작하면서 출애굽기를 공부하면서 서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던 거 기억나십니까? 광야 같은 인생을 살다가, 광야에서 인생을 살다가 그냥 가시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광야 같은 인생을 살다가는 이유가 뭡니까? 이 땅에서 믿음의 기쁨도 감격도 감동도 없이 그저 매일매일이 지루하고 또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내 삶이 루즈하게 느껴지고 내 삶에 아무런 기쁨도 없이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다시 발견합니다. 회개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회개에서부터 나의 연약함을, 나의 부족함을, 나의 실수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감동이 회복되는 것이고 감격과 감사와 기쁨과 부요함과 풍성함이 회복되는 겁니다. 이것은 천국을 간다 못 간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천국은 이미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죽음 이후의 영역이라면 이 땅에서부터 내가 살아가야 할 천국의 기쁨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즐거워야 하고,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하고,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황홀한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회개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내 자식은 너무나 소중하니까, 내 자식은 너무나 귀하니까 이런 아이가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훈련을 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늙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인생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매뉴얼 전략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루를 마감하는 겁니다. 날마다 습관처럼 하루를 마감하면서 회개로 하루를 마치고, 습관처럼 하루를 시작하면서 자기 경영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분명히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진한 회개와 점검이 우리의 광야 같은 인생을 천국 같은 인생으로, 무대로 바뀌어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어떤 것부터 회개해야 됩니까? 자꾸 회개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디까지 회개해야 하는 겁니까?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회개해야 합니까? 자꾸 생각나게 하는 것에서부터 회개하시면 됩니다. 말씀 속에서 내 마음을 찌르는 것부터 회개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비록 오래된 것일지라도 내 기억에 좌편에 있는 것일지라도 어느 날 문득 떠오르는 것이 있다면 그것까지 회개하는 겁니다. 자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오늘 네 마음속에 떠오르는 게 혹시 있느냐? 네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게 있느냐? 그거 가지고 회개하면 돼.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네 마음에 찔림이 있었느냐? 혹시 네가 아주 오래된 일인데, 굉장히 오래된 일인데 문득문득 생각나는 있던 일들이 있느냐? 그거 갖고 회개하면 돼. 이 회개의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고민했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 중에 한 사람이 16세기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라는 사람입니다. 마틴 루터가 이 회개에 엄청난 무게를 가졌던 사람이에요. 어디까지 회개해야 됩니까? 어디까지? 그리고 심지어 그가 어디까지 회개했냐면 어느 날 문득 자기가 갓난아기 때 엄마의 젖을 빨면서 엄마의 젖꼭지를 물었던 게 생각난 거예요. 그걸 갖고 회개했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회개를 해도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마틴 루터가 자기 무릎을 탁 칩니다. 아, 회개를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생각나게 하시는 죄, 나에게 떠오르게 하시는 죄, 그것을 고백하면 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남유다가 받을 4가지 심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두 번째 보면 2절 3절 말씀입니다. 죽음으로, 칼로, 기근으로, 포로로 끌려갈 것이며 죽이는 칼, 찢는 개, 삼켜 말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을 통해 심판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해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면 삽니다. 아멘. 회개하면 풍성해집니다. 아멘. 회개하면 놀라운 기쁨과 감사와 감동과 감격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우리의 중심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레미야의 간절한 중보 기도가 3번이나 있었지만 더 이상 기도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 징계하겠다,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회개해야 할 때 회개하지 않았고 회개할 수 있을 때 그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해 결국 어떻게 그들이 멸망해 갔는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에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해 병들고 괴롭고 짓눌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인생의 자괴감 속에 둘러싸여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회개하면 감사가 회복되고 회개하면 기쁨과 감동과 감격이 회복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죄가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해야 할 제목이 떠오르게 하시고 어느 날 문득 오랜 시간의 저편에 있었던 기억일지라도 생각나게 하실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